이 10장은 죄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정의는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12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한 곳 가나안 땅을 떠나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3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례를 취할까봐 너는 나를 오라비라고 얘기해라.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짓을 반복합니다. 근데 26장 6절에 가면 다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는 장면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억울한 건 사레와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처럼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바로 위와 애굽 요 사이에 있는 땅, 요 블레셋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다는 것 때문에 집안의 태가 막혔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재물 이상의 의미입니다. 요나단의 자녀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다윗이 죽을 뻔할 때 사울왕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를 구해줬던 것은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을 친구로 맞이했던 이 다윗이 결국은 무비보셋, 곱추이면서 절름발이였던 친구의 아들을 죽을 때까지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왕 앞에 있는 자는 완전한 자여야만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구약 전체에서 흐르는 이 죄와 은혜의 관계는 이 책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게 뭐냐? 어떤 분들은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의미는 시간이 없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여러분들 듣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달라이 라마도 400년 전에 한 고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환생에서 다시 태어난 자만이 그것도 아주 덕을 많이 쌓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자를 달라이 라마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기독교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 부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듯이 미륵불이 있고 현재불이 있고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가장 유일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너는 나의 선지자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집사 맞아?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권사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집사요, 나의 장로요, 나의 권사요, 나의 목회자다, 나의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만물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것보다 더 타락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바른 양심과 옳은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선한 것을 제대로 받기에 죄를 지어서 깨진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이 법이라는 의미, 우리 집사님 법을 전공하시지만 이 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깨어진 양심이 잘못된 양심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양심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점점 왜곡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다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도 그겁니다. 17장 아마도 13절인 것 같아요. 13절인가 16절인데 거기 할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의 표피를 자른다. 우리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하는 겁니다. 몸을 찢어서 마음을 찢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시작이 죄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믿음이 좋아져서 자꾸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성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는 생각 자체는 특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기독교가 다른 것은 자꾸 캐톨릭은 의인을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성인이다. 죄인이 성스러우면 얼마나 성스럽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뿐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30년이 지나도 이 죄된 모습, 그 죄의 속성은 자꾸 반복됩니다. 그리고 계획적입니다. 네가 나를 누이라고 하라. 그리고 이 죄가
죄를 짓는 죄가 있지만 이 죄를 상대적으로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행실을 하고 싶어도 이 죄인들이 행하는 결과들은 사실은 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라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 여기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신약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쳐라. 말을 바꾸면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죄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게 죄인이다 라고 하고 돌로 들어 쳐야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틀린 사람을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의인이다.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부 사이도 그렇죠, 그죠? 내가 조금 잘했으면 반드시 남편한테 잘못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장모님이 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다. 제가 봐도 최소한 20번 이상은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집을 방문하고 가실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도행전도 하셨고, 물론 일부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하셨고, 주일날 설교는 요한복음을 하셨고, 주일 예배 전에는 로마서를 8장, 9장까지 하셨습니다. 4개 중에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성경 암송대회 나가시면 참 기억력이 좋으셔서 한두 장 정도 암송하시는 건 아주 쉽게 하셨습니다. 이 4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로마서다. 그러십니다. 로마서다. 왜 로마서입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죄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 줘도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박물과 로마서 한 장과 바꾸겠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바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직면을 합니다. 죄를 바로 대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갖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과 사람을 탓합니다. 아닙니다. 내 자신의 내 문제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물에 집어넣으면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또 짓고도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돌아옴이 없습니다. 은혜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어떤 죄도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아무리 많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태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특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뿐만,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 흘러 넘쳐서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위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찢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남은 날들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위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태를 여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